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7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대짐절 전통예배 세 번째 돌아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 우리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나눌 때에 본당에 계신 분들도 인사를 함께 나누지만 영상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축복합니다.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 우리 상현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들어온 입구에 보니까 교회 그 밑에 한숲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또 꽃이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꾸며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쁜데 지난주하고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 예, 크리스마스 트리 별이 있는데 별이 또 산타를 떼고 별을 달았습니다. 근데 또 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또 너무 예뻐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전통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또 더 새겨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돌아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는데요. 누가복음은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은 사도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내가 쓰겠다라는 입장으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관점, 입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쓰겠다고 말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가 말한 누가복음의 이 복음의 근원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요. 1장과 2장에서 5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부터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쭉 전승되어져 왔던 노래들이 5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찬송,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5개의 노래들이 구전이 되어 있었는데 누가가 그것을 근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4개는 사람이 불렀고요. 하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송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있고, 네 번째는 성전 안에서 불렸던 그 시므온의 찬송이 있고요. 5번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불려졌던 천사의 찬송. 이 5가지 찬송이 1장,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우리로 따지면 판소리처럼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5개의 노래를 불러왔죠. 이것을 후대에 누가가 내가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할 때 구전되어 왔던 이 노래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이 노래를 서전, 즉 글로 써서 이 노래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의 그 원형은 그 이야기 구조가 아니고 스토리 구조가 아니고요. 시형 구조, 노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5가지 노래를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5개의 노래 중에서 초대교회는 대체로 2가지 노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데 이 마리아의 찬송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5개의 노래 중에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전승, 가장 먼저 불려졌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고백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고백,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노래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어제 혹시 봉사 가셨던 분 있죠? 연탄 봉사 가셨던 분들 오늘 주무셔도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 그럴만합니다. 마음껏 주무셔도 됩니다. 이 노래는 초대교회로부터 불려져 내려오다가 AD 5세기쯤 오면 500년쯤 뒤에 곡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미, 그래서 마그니피카시라고 불려지는데요. 중세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진 노래입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영상을 틀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틀지는 않은데 이건 캐톨릭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에서도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하의 오라토리오 마그니피카스는 대림절 기간 중에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개 노래 중에서 마리아의 찬송 마그니피카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은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또 유명한 찬양인데요. 왜 이 찬송이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을 불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성경 본문에 보면 68절에 보면은 첫 찬송의 노래가 찬송하리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시편의 모든 전통은요 처음 나오는 그 첫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가 사가랴의 노래의 제목이 되었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베네딕투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이것이 600년이 지나서 AD 6세기에 가면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수도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베네딕투스 교단이 되고요.
그리고 1500년의 시간을 지나고 지금까지도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이 베네딕투스에서 교단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5개의 노래 중에서 초대교회는 마그니피캇 그리고 베네딕투스 이 두 찬송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두 노래는 어떤 특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마그니피캇 마리아의 찬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설교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나실 것이라고. 작년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가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마리아의 찬송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의 특징은 뭐냐면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뀌어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형식은 찬송인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스탠리 존슨은 말하기를 마리아의 찬미는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리아의 찬송 중에서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내용 때문인데요. 51절에서 53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신의 혁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에서 53절 작년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세 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시고 하나님 신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떤 혁명인가 세 가지. 첫 번째는 51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도덕적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도덕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사회적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 신이 와서. 세 번째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경제적 개혁. 그래서 마리아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노래하는데 하나는 도덕적,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혁명, 즉 신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신이 오셔서 이 사회의 도덕과 사회와 경제의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 혁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와서 그 일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신의 혁명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혁명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수많은 인간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요. 레닌의 10월의 공산주의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모택동의 중국 혁명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말에 국내의 미륵혁명이 있었고 2조 말에는 정봉준의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청조 말에 보면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크리스찬이었던 홍수정이 난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단이 되었죠. 이런 세상에 수많은 혁명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치적인 목적이건 종교적인 목적인 것 간에 인간들이 일으키는 혁명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실행해냈다는 꿈을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요. 모든 혁명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이상과는 달리 혁명의 이상을 꿈꾸고 정권을 쥔 사람들이 그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배폭력으로 바뀌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스탈린이 혁명을 하고 나서 소련의 소장농들이 작은 땅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인민농장을 건설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다고요.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 중국의 농민들을 300만을 굶겨 죽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혁명이라는 것은 실패한 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혁명은 이상은 좋은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혁명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지배욕과 적대 계급에 대한 증오 혐오로 발산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을 일으켰는데 그 이상을 완성할 내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혁명은 인간 내면의 죄 때문에 끝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모든 인간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등장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신의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그 혁명을 완성할 수 없지만 죄 없는 인간과는 다른 끝까지 혁명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순결한 분이 오셔서 인간의 혁명의 한계를 넘어가는 완성된 혁명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것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메시아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인간은 혁명을 일으켜도 실패하지만 죄 없는 메시아가 오면 완성된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의 놀라운 점은요, 그의 몸속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역, 그 놀라운 신의 혁명,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언적으로 내다보는 데에 마리아의 노래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이 쓰기 전에 이 찬송을 입으로 계속 부르면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은 신이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혁명이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르는 예언적 노래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 가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이 사가랴의 노래는요, 뭐로 시작합니까? 혁명이 아니고 베네디투스 축복하리로다,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혁명 가곡, 혁명 있죠. 우리가 이제 레미제라블 우리 뮤지컬도 보면 알지만 혁명 가곡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부르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혁명은 어렵습니까? 혁명은 누가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죠. 그러면 축복성은 누가 부르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혁명 가곡은 여자인 마리아가 불렀고 축복성은 남자인 사가랴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남성주의적 당시의 편견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살펴볼 것은 어떤 배경에서 사가랴가 이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가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인데 아비야, 그러니까 역대상 24장 1절에 보면 조상이 아비야인데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의 일원이 사가랴였는데요. 이날은 제사장 중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하도록 배정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순번대로 돌아갔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할 때 당일 이제 오늘은 아비야 반열을 제사장들이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아침에 3번 제비 뽑고 저녁에 1번 제비 뽑는데 저녁에 제비 뽑힌 사람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방문하고요. 그러면 아침에 3번 제비를 뽑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는가? 특별히 아침에 마지막에 세 번째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제비를 뽑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제비를 뽑는 사람이 하는 일은요. 지성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겠죠. 그러면 지성소와 성전 사이가 있는데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향단이 있는데요. 이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향단이라고 말했는데 왜 이 향이 중요하냐면 분향단에 이제 성소 앞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 이 향의 연기가 확 올라가서 지성소 이 휘장까지 이렇게 가득 차서 덮는데 이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세 번째 뽑힌 이 사람이 향단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올라가서 지성소로 덮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가랴가 그 일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이제 향을 높는 일을 사가랴가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조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지피는데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영적 체험을 사가랴가 합니다. 갑자기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사가랴 눈에 보였는데 누가 옆에 와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여러분, 유대교 전승에는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7개가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유대교 전승에는 다 나옵니다.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라미엘 7가지인데 정교회나 콥트 교회는 이 7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이름만 약간 다르고. 근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는 성경에 2 이름만 나오는데 이게 미카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나머지는 성경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머지 그러나 5가지가 전설로 내려오는 이름이 있는데 미카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카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미카엘이죠 하죠. 오늘 나와 있는 가브리엘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인데 조선시대로 말하면 동부승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대변인 같은 역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러 오는 계시 전달자가 가브리엘인데 사가랴 옆에 가브리엘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계시를 주냐 하면 너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내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고 선포합니다. 한문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사가랴가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놀라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천사에게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즉 너는 불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벙어리가 된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사가랴의 혀가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분향단에 특별히 불을 지피고 있었으니까 모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쩡하던 제사장이 성전 바깥으로 나오는데 벙어리가 돼서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분명 신기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다들 수군대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10달 동안 있습니다. 10달 동안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달 동안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선 10달 동안 그는 자기에게 가브리엘이 전해준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내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지?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시간이 지나고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유대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두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마그니피캇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들려주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또 자기 남편 사가랴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10개월 동안 그가 말을 못한 상태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깊은 묵상 가운데 그 묵상의 정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는 10개월 뒤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태어났을 때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면서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짓기 전에 이미 천사가 알려주면서 요한이라 부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태어난 아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만 그러한가? 여기 지금 유아부실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리십니까? 저 유아부실에 계신 아빠 둘 제 얘기 들리시죠? 아빠 둘 저를 딱 보시고, 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있는데요. 그 뜻과 부르심을 일찍부터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면 그 아이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아이가 이 청년쯤 나이가 되어지면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고 진정한 삶의 의미도 잘 못 누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더 허무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유치부부터 우리 아이들이 한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7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숲의 제자 위로 균형 존재 중에 제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59절에서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례를 받은 아기는 이름을 받는데요. 대개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짓곤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짓자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낯선 이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지만 아버지의 견해를 듣자라고 결정했죠.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아이 이름을 쓰는데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말은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 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순종의 표시로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확 풀립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10개월의 묵상 끝에 나온 가장 순결하게 정제된 신앙 고백이 노래 형태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요한이 10개월 동안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이 혀가 풀리면서 이 신앙 고백이 노래 형태로, 그러므로 베네딕투스는 초대 교회의 남성 아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여자들이 많이 불렀고요. 사가랴의 노래는 남자 수도원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 창세기에 보면 어떤 존재가 여러분 완성된 인간일까요?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는 혁명 사역을 보여주시고 남성적인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남자인 사가랴에게는 여성적인 축복성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완성을 무엇으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얼핏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천년설 같이 보았는데 부활 후에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인간이 다시 태어날 때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한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야 너희들이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너희의 몸은 천사와 같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럼 여러분 이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젊은 베르테르도 자살해버리고 이걸 몰라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창조적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남성성, 여성성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됩니다. 성적 차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의 그림을 중세에서 그린 걸 보면요, 특별히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제가 몇 가지 천사들 그림들 봤는데 굉장히 천사들 얼굴을 보세요. 여자예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투구 쓰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의 천사들을 그렸던 이 미카엘을 그린 건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여성으로 그려놓고 손에 투구와 칼을 들었다는 것은 천사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힘이 통합된 존재로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를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건 뭘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천사와 방불한 존재, 우리 인간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다르크나 또 뭐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 이제 그 여자 주인공들이 각광받는 이유가 여성인데 굉장히 남성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되는 것이 마리아의 노래를 먼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성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여러분 완성으로 갈 때는 언제쯤 될까요? 50이 넘어가면. 왜냐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끔 좀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되는데 가끔 50이 넘어가면 좀 싸나울 때가 있어서 그렇지 잘 조화되면 여성의 부드러움과 남성 호르몬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결합된 굉장한 인격적 파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바꿔서 남자들은 언제 완성될까요? 남성이지만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통합된 모습, 그러니까 좀 더 순수해지고 낭만적으로 변해가고 전에 읽지 않던 시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하면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성 호르몬 역할이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섬세해지죠.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잃어버린 정서를 찾는 거죠. 즉 남성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성성이 서서히 나타나면 남성도 인간의 완전성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든 여자든 죽어서 부활하면 남성성, 여성성과 완전히 통합되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살고 부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이지 그때 주님 앞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는데도 그 사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앞에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왜? 아무리 인간적으로 깊은 사랑을 했어도 이 세상의 사랑은 죄와 이기심이 끼어 있어서 순결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갈등도 겪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과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극복되면서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인간의 휴머니즘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인간의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 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사랑의 그림자의 농도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도 아내들이 가끔씩 그렇게 묻죠. 여보 나 사랑하지? 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보 나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아내가 묻습니까? 그 남편들 그럼이라고 대답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하지만 내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그 사랑의 의미가 있을지 몰라.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아내나 남편을 보면 생각 안 나는 것이 슬프고 섭섭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완전한 사람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곳의 정서와 기억들이 하나도 아쉽거나 섭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성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노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배신하고 또 저주하고 이혼하고 원수처럼 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불완전한 상태로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종말이 되어지면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테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인간성의 갱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를 보면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저는 기독교에는 이 종말론적인 완전함과 영원함의 개념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족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가랴 모습을 보잖아요. 사가랴의 모습에서 남성성의 완전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도 사가랴에 대해서 설교할 거고요. 놀랍게도 내년에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년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어볼 겁니다. 근데 사가랴의 노래의 전반부에 보면 사가랴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가랴는 앞부분은 성경이 사가랴의 어떤 모습을 쭉 설명하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사가랴, 그러니까 성결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영혼으로서의 사가랴의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사가랴의 모습은 그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노래가 터져 나오는데 아기 요한을 향한 축복성을 부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사가랴가 나중에 아버지로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성결과 거룩의 아름다움과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사가랴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남자는 아버지로서 완성된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내가 먼저는 거룩과 성결로 사가랴처럼 가정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녀를 향해서 노래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지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인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유아보실에 계신 아버지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 체험이 일어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성애와 제사장적 사랑이 통합되는 체험을 우리 인격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한 아버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10개월의 묵상 끝에 나온 가장 순결하게 정제된 신앙 고백이 노래 형태로 쏟아져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앙 고백이 노래 형태로, 저는 여기 계신 남자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는 노래 형태로. 그러면 사가랴가 이제 노래합니다. 묵상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번 주 조금, 다음 주 조금 그렇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무슨 노래를 불렸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배경은 그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때부터 노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7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71절에 보니까 그 구원의 동기가 72절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긍휼이었다라고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지어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긍휼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직계 심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 미뤄두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로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뤄놓으십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긍휼의 심판인데,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긍휼,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성품을 보면 주위에 그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딱 보면 시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이에게 끌립니다.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축구 보니까 축구 안만 잘해도 소용없더만 조규성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팔로우하고 옆에서 안만 뛰어도 소용이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딱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끌리거든요. 여러분, 자식들 사이에도요, 똑똑한 자식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능력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서 본능적으로 그 자식에 확 끌립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얘가 눈에 확 띄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해하고 좋은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모가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애하면 안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조전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진절머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 왜 그럴까? 어렸을 때 겪은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무의식 속에 존재했던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가혹했고 너무 엄격한 기준이어서 어렵기만 한 아버지여서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싫어합니다. 아버지 하면 무의식에 떠오르는 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상처가 올라와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곡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넘어가는 수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죠. 저분은 신앙이 더 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저기서 멈출까? 저분의 영성적 한계는 무엇일까? 보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체험, 이것이 평생 영적 장애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기 계신 남자분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들한테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딸들한테는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데요, 아들한테는 엄격해요. 이상하게. 아들들한테도 너그러워야 됩니다. 옳은 것도 가르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수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끌어안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랑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달하고 모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 실수했을 때, 자기가 실패했을 때 야단치지 않음을 경험했던 자녀들, 다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힘을 주어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서 이 세상에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뭘 잘못할 때 엄격하게 한번 체벌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시도했다가 안 됐을 때 그 당해야 될 그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아예 기회가 와도 시도를 안 합니다. 게다가 가장 최악이 뭡니까? 더 능력 있고 잘하는 아이하고 비교하면 형 봐, 누나 봐, 혹은 옆집 아이 봐,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긍휼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실수와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하고 일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나름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애쓰지만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 한계 때문에 완전해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가득한 긍휼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즉 그 체험이 긍휼로 채워야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리더들이 너무 완벽한 제자도를 실천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꾸짖기 시작하면 교회는 매우 경직되고 어려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진짜 허술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저 뒤에 보면 그 글자 오타 같은 거 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죠? 글자 오타 한 잔 하면 온 교회가 긴장하는 교회. 큰일 났다. 예배 마치면 이제 교육자든 누가 됐든 큰일 나겠구나. 오타 하나 나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이제 1000명 있는 교회,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잘 같이 있던 그 교회. 주보가 1000개가 나왔는데 사람 이름이나 오타가, 글자가 한자가 오타가 났으면 새벽에 교육자들 다 나와서 스티커로 1000개를 다 붙여야 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엄청난 긴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긴장하는 거죠. 우리는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타가 아니고 나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방송이 안 돼도 문제. 우리는 아마 마이크가 안 돼도 문제가 안 될 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르쳐도 그건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날마다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긍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해야 힘을 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줌이 없고 정죄함이 반복되면 거기서 절망하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현하는 공동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대할 때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가 처음 그 입에서 나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기억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72절 읽어볼까요? 7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긍휼한 마음이요 기억으로 나타났다고 사가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을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시는가? 기억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식이 무엇일까요? 일관되지 않는 거, 즉흥적으로 하는 거. 어느 날은 이렇게 했는데 야단을 쳤는데 어느 날은 야단을 안 쳐. 어느 날은 칭찬을 했는데 어느 날은 그렇지 않아.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건 아는데 원칙이 없는 거야.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업앤다운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가 이제 엄마 기분을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는 엄마를 맞추면 그러면 그 아이가 기회주의자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가정에서 살아야 되니까 눈치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늘 불안하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무엇에 의해서 긍휼이 나오는가? 언약, 약속, 계약,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람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 산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오늘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지. 나는 이 원칙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그때그때마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원칙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고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결과가 뭐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2절, 73절 읽어보겠습니다.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을 나는 기억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격려할 할 건데 나는 그 계약에 기반해서 너희들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과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뭘 할까? 언약을 기억하신 다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가랴가 먼저 노래했습니다. 68절,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보십시오.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행동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었다. 그분은 그 긍휼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뭘 하셨는가? 우리를 돌아보셨다. 여러분 돌보사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6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68절 69절 돌보사. 이 돌보사라는 단어가 돌아보셨다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 이 돌아보셨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고요.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이 첫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고가 두 번째고요.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데 여기 돌보셨다는 단어가 그래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신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신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도 있죠. 아마 1월 달쯤까지 신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방 아닙니다. 신방입니다. 목사님 신방 오신 그거는 이제 신혼여행 가서 하는 게 신방이고 신방 저한테 목사님 신방 언제 오시나 그러는데 신방 여기 보니까 찾을 심자 또 물을 방자 방문하여 찾아봄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찾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니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성령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도 띄워놨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비지팅 이렇게 되어 있죠. 방문하신다. 여러분 돌아보셨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 있는가?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잔혹한 노동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단어를 그때 쓰십니다. 23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백성에게 본인이 직접 찾아오신다. 그 사건. 그래서 이것을 신약시대에는 신방하신다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2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으니 루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셨다. 이 말은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 들어오셨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정황 속으로 보시고 들어오셨다. 자기 백성의 탄식과 위기와 절망과 좌절을 직접 눈으로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심. 그 행동의 완전한 형태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룻게 돌아보셨더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돌아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떨기나무로. 그리고 모세가 불림을 받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가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돌아보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신방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악한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울면서 입성하십니다. 에클라우제라는 단어인데요. 막 울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왜 울면서 입성하시는가? 여기에 보면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 우신다는 것이 계속 그냥 방성대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거기 있습니까? 보살핌 받는 날에 The time of God's com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신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신방을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서 깨어집니다. 왜냐? 은총, 계약관계, 언약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그걸 못 알아보고 언약을 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역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역사의 일반 원칙으로 넘어가면요. 힘센 놈이 이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로마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사라지고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너희들은 내동댕이 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가장 힘센 나라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제 힘의 원리로 이스라엘을 내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사는 아이들을 다 손에 잡고는 땅에 메어쳐 죽일 것이다. 그날은 저주가 임하는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의 회복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미리 통곡하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시대 때 설교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그 뒤에 로마와 투쟁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지죠.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유대인 몰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미리 내다보시고 우신 것이죠. 왜 멸망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신방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분이 오시는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해서 신방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말한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너는 틀림없이 나사렛 예수당이지 라고 어떤 요정이 물었는데 그 요정을 저주한 것도 아닐 것 같고
저는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을 저주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저주했을까? 내가 나사렛 예수당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했던 자기를 아마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딱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그 거리가 좀 있는데 모닥불 위에 있던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여기 보니까 룻겟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여러분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임마 네가 날 베드로 날 배반해? 너 죽어? 예수님이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제 짐작이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보면요.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 이미 용서까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돌아서셔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눈빛이 무엇일까요? 분노와 질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야 기억하지. 나는 지금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응원하고 있다. 다음에 역사 속에서 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인데 너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 눈빛은 긍휼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베드로는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실패하고 사람들이 막 배교하고 쓰러지는데 그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시작은 주님의 돌아보심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10개월 침묵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가장 먼저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진 나의 부분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돌아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베드로에게는 통곡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사가랴의 찬양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묵상한 뒤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사가랴의 노래인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삶의 깊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삶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사가랴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긍휼로 대하게 하시며 또 일관된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오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